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중요한 과정 3가지 과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것이고, 둘째는 사울이 제비뽑기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왕으로 뽑힌 것이고, 셋째는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이 지지하고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와 같은 3가지 과정 중에서 오늘 말씀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첫 번째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즉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택하신 증거로 보여주신 3가지 징조, 그리고 사울과 숙부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에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특별한 사명제로 불렀음을 뜻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일할 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사울에게 여러 징조를 통해 확신을 주고자 하십니다. 2절부터 6절까지 3가지 징조에 대해 나오는데, 첫 번째 징조는 사울이 돌아가는 길에 라헬의 묘에서 암나귀를 찾았다고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다보레의 상수리 나무에서 행인으로부터 떡 2덩이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징조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것입니다. 3가지 징조의 예언은 모두 성취되고, 세 번째 징조의 성취에 대해서는 본문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징조가 다 이루어지면서 사울은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제들이 확신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확신이 생기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기드온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양털무치의 징조로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런 후에 미디안 대군을 무찔렀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3개의 징조가 이루어질 때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7절,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기라.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 3가지 징조가 모두 이루어지면 기회를 따라 적절히 행하라고 말하는데, 이는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왕으로서 적절히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또한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실 것을 알려줍니다. 9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앞에서 이미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즉 왕으로 세움받았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3가지 징조를 예언함으로써 사울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관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마음이 내키고 그것을 자원해서 할 만큼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죠. 그의 마음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과연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염려가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기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준비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그의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합당하도록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새 마음은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인한 담담일 것입니다. 새 마음으로 충만한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선지자 무리와 함께 예언했습니다. 이 변화는 아주 극적이었죠. 10절에서 11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는 성령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는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일꾼들이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연약한 본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는 사람의 당연한 고백이죠.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함과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5절에서 사울의 숙부는 사무엘과의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나 16절을 보면 사울은 암나기들을 다시 찾는 일 외에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때가 되기 전까지 기다리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 정식으로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해 주기까지 묵묵히 기다립니다. 성령 충만한 지도자는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그 속에 성령께서 내면을 다스리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다른 모습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삶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사울은 사명의 확신 가운데 조급해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리며 인내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확신 가운데 사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겸손의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